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법사님께 합장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유마일 소설경 불사품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 안 한다야 듣던 불국토에서는 부처님의 강령으로서 불사를 하시고 어떤 데서는 보살들로서 불사를 하고 어떤 데에서는 부처님이 변화시켜 만드신 하인으로서 불사를 하고 어떤 데서는 보리수로서 불사를 하고 어떤 데서는 부처님의 희복가이구로서 불사를 하고 어떤 데에서는 밥을 먹게 함으로써 불사를 하고 어떤 데에서는 아름다운 동산수 번덕으로서 불사를 하고 어떤 데에서는 32상과 80존으로서 불사를 하고 어떤 데에서는 부처님 몸으로서 불사를 하고 어떤 데에서는 흑공으로서 불사를 하시며 중생의 이런 인연으로 율랭에 모두 부처님의 성불의 길로 들어가미로다. 이 불사하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부처님이 이래 어떤 국토, 부처님의 국토를 나타내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부처님의 국토를 한번 만약에 극락이라든가 부처님의 국토라고 하는 그 개념이 지금 우리들 상식으로는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런 땅을 상상해서는 되질 않아요. 그것은 완전히 이 우주, 우리가 말하는 이 어마어마한 허공계가 하나의 국토로서, 하나의 허공계가 하나의 국토로서 그 허공계 안에 있는 모든 불가사의한 신비가 그 안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불국토를 만약에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볼 때 이런 분들은 다 보살성에 든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흔히 광명으로서 이게 이제 모두 많이 불사를 볼 수가 있는데, 광명으로서 부처님이 불사를 지을 때는 그 빛을 쏘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문명이 깨끗하게 지어져서 마침내 부처님의 눈을 얻을 수 있는, 불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공덕의 인연이 되므로 그것도 또한 본다는 것이 아무나 쉽지는 않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보살로서 불사를 짓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유마일경에서 유마라고 하는 이런 분은 부처님이 화연을 해서 자기 몸을 유마라는 한 몸으로 분신을 해서 그래요. 분신을 해서 그 부처님 제세시에 유마일이라는 분으로 한 분을 응하시게 가지고 분신을 시켜서 그 부처님의 일을 지금 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성불한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공덕과 위신 신통,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못하지만은 그거 보세요. 유마일이라고 하는 분을 전에 나타가지고 또 보살로 낮춘다는 거는 지장보살, 관음보살, 온갖 보살로서 나타가지고 온갖 불사를 짓게 한다, 이런 것. 그러한 신뢰는 옛날 고금을 통해서 많은 수행한 사람들이 흔히 이러한 경계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자세히 더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또 화인으로서 나타난다. 부처님이 하작으로서 어떤 사람의 모양도 나타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가지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짐승의 몸으로도 나타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러한 부처님의 불사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같이 보통 일반 중생이 염불하다가 볼 수 있는 염불삼매에서 볼 수 있는 경계가 또 있어요. 그래, 염불삼매를 통해서 하든지,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꿈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인연을 이러한 불사를 경험한 사람은 여기에 상응한다는 건 뭐냐면 반드시 성불로 길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하자면 부처님의 일을 짓는다 이 말은, 불사란 말은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지었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여기 처음에 이 음식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음식으로서 불사를 짓는 것도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서경구 박사가 저게 어디입니까? 스리랑카인가 어디 가니까 일종식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종식 사료 3끼 잡수다가 가니까 배가 너무 고파 죽겠더래요. 그래서 그만 고국 생각이 자꾸 나는데 그만 얼른 돌아오고 싶다라는 기라 밑에 일라고 있다가 올라고 갔는데,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혼자 집 생각하고 뭐 고향 고국 생각하다가 꿈을 꿨는데, 그래 니 그렇게 밥이 그렇게 먹고 싶나 하면 부처님이 나타나서 니 맘대로 먹으라 하면 뭐 밥을 요만큼 주는데 먹어도 그 밥이 웃지 그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는 기라 거질러고만 세상에 거기에서 뭐 일종씩 뭐나 배고픈 줄 모르고 거기서 잘 지내다가 왔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음식으로도 이제 불사를 짓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음식으로도 하지만은 또 부처님 이복이나 와구 깔고 자는 침대나 뭐 이런 와구로도 한다. 누구 자는 침대 같은 거, 무슨 이제 옷 같은 거, 포대기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다. 특히 부처님의 그 가사장상 같은 거. 이런 것도 입혀가지고 어떻게 불살 짓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거의 봤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이렇게 당하고 나면은 언제 어느 때냐 하는 것만 차이가 있지 반드시 불사를 짓기 때문에 그분은 부처님의 성불로 길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는 배기질 못해요. 그래서 이 부처님 옷이나 뭐나 이런 걸 입은 사람은 한번 입는 그런 꿈을 꾸거나 이러한 현상을 자기가 본 사람은 반드시 이것은 불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그때 수준이 아라한가 들어갈 수행을 했다면 아라한가가 정해져야만 그 옷이 어서 공덕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원림이라든가 뭐 누각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나타나는 걸로 나왔는데 대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주 좋은 별장 같은 참으로 아름다운 동산, 말도 못한 좋은 별장 궁궐 같은 걸 많이 보는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봤는데 그런 본 사람은 세세선생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이 항상 유족해가지고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누각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일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러한 일을 수없이 봤기 때문에 나는 가는 곳마다 집이나 뭐나 생각하면 굳이 누구매로 집을 지려고 안 해도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작불사랍니다. 부처님의 일이란 건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보리수로도 나타나는 걸 또 나오거든. 보리수. 이 보리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보리수를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생리에 맞는 보리수는 어떤 게냐면 밤나무. 이 밤나무를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보리수라고 하니까 저쪽에 인도에 있는 부처님이 앉아 계시던 그 뽕나무가에 들어가는 그 보리수 나무만 상상하면 안 되고 원래 보리수라는 건 깨닫는 나무 이 말이에요. 우리가 꿈나무라는 말 쓰는 것처럼. 그런데 밤을 많이 보는 서쪽 나무니까 서쪽에 깨달은 나무는 보리수고 서쪽에 깨달은 사람은 누구냐? 나무불이거든, 부처거든. 그러므로 이 밤을 많이 봐요. 첫째 밤송이를 많이 보고 밤이 주렁주렁 알밤을 많이 봤다면 법문을 많이 듣게 돼 있고 그 법문을 그걸 봤기 때문에 들은 사람은 전부 필히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요. 그래서 난 밤암송이를 여러 가지 책에도 많이 썼지만 오늘 누구에게도 설명을 했지만 밤이라는 이 가시가 삼엄한 건 거천 밤이 봐요. 거천 이게 삼엄 가시는 뭐냐? 서리발같이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라는 거거든요. 아는 속은 어떠냐? 부들부들하게 윤관으로 깔려있는 것, 속은 따뜻하게 부드럽게 가져. 그 다음에 그 안에 가면은 알밤이 이렇게 빨갛게 된 거는 이게 뭐냐? 알밤은 뭐냐? 그게 우리가 말하는 불심이다. 그래서 그 불심은 어떠냐? 색깔이 뭐냐? 밤색이라는 건 율색은 스님들 가사장삼색은 율색을 하는 건 바로 계를 지킨 마음에서 생기는 청정한 마음을 밤송이 말하자면 밤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들의 가사는 분명히 밤색을 했다. 그 다음에 밤을 또 피를 까고 나면 그 밤 얼마나 피가 단단하냐 말이야. 그 불심은 신념은 단단히 된다. 또 그 속은 어떠냐? 야들보들하게 또 이럴 데 없는 기라. 대자대비한 마음, 그 사불양심이 그네 들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알맹이는 뭐냐? 그게 법미라. 그 밤맛이 바로 그 법미이다. 그래서 이런 밤을 꿈꾸거나 또 감으로도 잘 봅니다. 감은 왜 그러냐면 감시타는 게 경전에 많이 나와요. 감시는 뭐냐면 요새 말하자면 빌딩에 있는 집, 방. 탑에 있는 집, 방. 그 탑은 뭐냐? 삐죽하고 요새 말은 고층 건물이에요. 이 감, 이것은 여러분들 아는 이 감나무. 감에서 달리는 바로 그게 홍시 같은 걸 많이 보는 거예요. 난 며칠 전에도 너무너무 그 엄청난 큰 감나무가 우리 집까지 마을로 간지 내 방까지 들어와가지고 주렁주렁 그냥 달리가지고 너무너무 다서 홍시가 그야말로 밝은 태양을 비춘 게 홍시가 밝았다 못해서 태양의 얼굴, 새로 뜨는 태양의 얼굴처럼 빨간 게 있지. 고마워. 어째 살짝 건드리면 푹 떠서 입에 들어가면 살을 녹는 거 막 그런 게 있지 왜? 응? 입에 나무 밑에 둔누가 입만 벌려도 진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막 주렁주렁 달리더라고. 그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보리수로서 나무로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불사를 지어서 그 불사의 이 공덕으로 여러분 이식이나 나의 의식은 높은 차원으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불사 짓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로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여기 보면은 불신으로 또 이작 30 이상 80종으로도 많이 한다 하는 거.
내가 요번에 청강사 가서 참 한편으로는 감개가 참 솔직히 무량하지. 왜냐하면 형편없던 절이거든. 뭐 어떻게 그 이상한 대처성 하나 뭐 얄구전 뭐 하나 갖다 놨더니 그 있는 보물이고 뭐고 좋은 건 보리고 뭐고 다 갖다 팔아먹고 그 심지어 그 좋은 나무도 다 캐갖고 그 지금 스님의 할아버지가 그만큼 옛날에 그 합천에 그 큰 정신의 그 부자 할배가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 뭐 사자고 상이고 뭐 상이고 그 엄청나게 해놓은 거를 어떤 사람이 와서 다 밤에 다 캐다 뿌리고 다 가져가 뿌리고 뭐 형편없이 됐던 거야. 그래 그 절을 정화할 때 역시 이제 그 사람은 내 중을 만들어가지고 중을 만들려고 해도 또 그렇더라고. 시시한 절에 가서 스님 대가요는 안 된다고. 그래도 해인사랑은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북보사찰 가니까 그 해인사에서 뭐가 됐든 어쨌든 해인사에 나왔다 하면 그 서울대학교 꽃이라 나와도 뭐야. 보길로도 가도 보길로 나와도 건설이 빵빵 쳐거든. 그거매로 해인사 중을 일단 만들었다고. 만들어가지고 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뭐고 이런 것도 옆에서 어쩜 제가 그 정도를 정화해놓고 이 사람이 가서 그동안에 스님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한 것이 그 비가 줄줄 새서 형편도 없던 기라. 그것도 그 계약 그만큼 해가지고 비한색이 했고 또 그 뒷산이 전부 다 팔려가지고 팔려서 말린 게 아니고 옛날에 없는 놈들 그 뭐 먹고 살라고 이래 줬더니 우리 촌에 내 고향의 다락골 그게 땅 뺏긴 것 같아요. 민년도 농지 계획법 있는 걸 그걸 이놈들이 알려줬는데 안 알려주고 우리 모르고 있었더니 전부 지 앞으로 소작이 저들 앞으로 다 해가지고 땅 홀딱 다 뺏긴 거네요. 그 산도 그 전부 다 뺏겼던 걸 요번에 25만 평 다 사들입니다. 그 뒷산 거기 전부 절산이 돼 있어요. 이만큼 큰 일을 했거든.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는 부처님이었어요. 그 부처님만 보면은 참말로 너무 가련하고 차량해서 그 절고만 팔자끝했어요. 어쨌든 어디 가도 불상은 불쌍하게 보이면 안 돼요. 정말로 이용과 덕망과 참말로 사람도 그렇잖아. 안에 들어가나 있거나 높은 있거나 없거나 땡겨놓은 건 없어도 그 털이 근사하면 그 옆에 가면 저절로 왜 먼지 든든한 거 이런 거 있잖아. 응? 사람 보통 잘생긴 사람마도 못한 불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앉혀놨으니 그 우중충하게 해가지고 앉아 계시는 거 보면 막 이럴 때는 좀 그 보통 사람 치워도 못하니까 요번에 부처님 만든 이 정원스님이란 분이 그러면 우리가 잘 처분합니다. 그까지 그 뭐 부처 주물딱 하는 양반이 그까지 부처 깨가지고 부수는 데는 그 뭐 귀신 붙을까봐 그런 연병은 얘가 안 할 거든. 우째 있는지 깨끗이 그래 하고 요번에 새로 잘 모셨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꼭 이게 알아야 돼요. 적어도 나한테 법문을 들은 분은 알아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불상이 거룩한 상호가 거룩한 부처님 모신 절을 될 수 있으면 가봐야 돼요. 해인사나 저기 전라도 진짜로 가면은 큰 절에는 다 잘 돼가 있어요. 그 짝에 신라불교, 백제불교 그 당시 모두 저 짝에서 건너온 불상들은 백제나 신라 때 만든 불상들은 대개 다 그 부처님 경전에 맞춰서 그 조성이 되어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청원스님 만드는 불상은 스님한테도 여러 번 내가 지적을 했거든. 그래서 내 책에 30 이상 80종이라든가 아까 그 뭐라 무슨 책 그것도 30 이상 80종인가 제목 공무원 공무원 말고 30 이상 한 거 있잖아요. 30 이상 그 불들견인가 그게 30 이상에 대해서 내가 조목조목이 해설해놓고 써놨는 거야. 왜? 뭐 단전에 가면 게 나만침도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부처님이라고 모시놓고 그다 절을 쓰기는 거야. 첫째 불상의 기본이 뭐냐면 30 이상 80종이라고 거룩한 몸매 이것을 우리 상상은 못해도 이 부처님이 이래 앉아 계시면은 부처님이 앉아 계시면은 여기 부처님이 입고 계시는 옷이 있어. 옷이 부처님 살에 대이면 안 돼요. 이 둥 떠이대 이래 둥 떠이대. 여기 옷을 입었다 하면은 이 옷이 부처님 이 금색 신에 닿으면 안 돼. 공중으로 떠야 돼요. 실제로 살아생전에 서가세존도 옷을 입으면은
옷이 새치 뜬대요, 몸에서. 옷이 부처님 몸에 닿을 수 없어. 왜냐하면 오라가 일어나기 때문에 빛의 반사에서 불행이 생겨서 붕 떠요. 아이, 그만 못한, 응? 암서롱까지. 암서롱이 달나라 입고 간 그 우주독도 입으면 붕까지. 응? 그게 몸이 될 줄 알면 안 돼요. 한차 달나라 간 그 양반들도 옷이 몸에서 안 붙는 붕 뜨는 우주복이 따로 있는데, 부처님이 우리들 매로 이게 몸에 착 붙고 딱 붙고 땀이 질질 나고 때가 질질 모습 발들 미칠마다 해야 되고 그다 세탁기 먼탁기 해가지고 막 갔다가 막 소다 같은 거 들이부가에 막 문지르고 따고 그렇게 먼지가 묻을 수가 없어. 연화 불착수라 그야말로 묻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 불상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팔이 이래 있다면은, 예? 있다면은 이 옷을 말이지 팔에서 여기 옷이 이렇게 이렇게 떠야 되는데, 떠가지고 팔이어서 이래 나와야 되는데, 딱 갖다 팔에다가 딱 갖다 붙이고 있어. 옷을. 그야말로 자기를 쓰겠어. 이 불상의 첫째 재료. 상호형 구구한 상호를 내가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으나, 그 불상에 지금 큰 잘못된 점이 바로 부처님을 아주 곤욕스럽게 만든 게 기본을 몰랐다. 부처님의 자기는 몸에서 떠들게 하는 게 기본인데, 그림 그린 것도 한 가지예요. 그림 그린 것. 불화를 그리려고 하면은 요새 뭐 아무나 가서 뭐도 그리고 저랬는데, 내가 그 모시려고 하면은 서울에 가면 아무라는 거사님이 만드는 데가 있으니 그걸 가봐요. 비싸도 한 분을 모시도 그걸 모시자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미 누가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말리지 못했는데, 적어도 부처님을 만든 데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밤낮으로 기도를 해가면서 만들어야 되고, 옛날 신라 때 저 고불들 돌부처라도 못생기도 거기에 가면 저절로 마음이 숙연해지는 건 왜 그런 줄 알아요? 요 코 하나 눈 하나 만들 때 맨날 며칠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게 두드리고 다지고 그 손이 수천만 번 그 가서 말이지 그 성이지 정성으로 다듬고 갈고 다듬어서 그 나온 그기이기 때문에 돌에서 사람을 찾아낸 것이지 돌을 조각해서 깎아서 사람의 인형을 박은 게 아니라, 우리 옛날 모든 문화재 그 조각 상들은 그래요. 우리가 생각한 개념의 예술품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닦아서 갈아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사람을 그대로 찾아낸 거야 그게. 그런데 30 이상 80종에 대해서 천년역에 관심이 없는 분들 자꾸 만드니까 그 불상이 지금 맹랑하게 돼 있고, 또 어떻게 됐든 작든 크든 간에 부처님 모양은 첫째 그게 너무 기교로만 안 돼. 기교로. 그게 쉽게 말하면 기교를 부리면 안 돼요. 첫째는 기교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법원님들이 하나도 기교 부리고 온 양반이 하나도 없어. 저기 시종에 댕기는 아줌매들 보면은 그 기교 부린다고 얼마나 욕본 줄 모릅니다. 예? 여기 지렁지렁 단 거부터 여서 살인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래 다닐 때 보면 엄청나게 욕보고 다녀요. 이건 순수하게 수수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척척 이래가 나와야 거기 우리가 말한 자연미가 있고 그게 본질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저 가서 그 참 불사를 하긴 왔어도 나름대로는 화작 불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간접적인 말씀을 드렸어도 속으로 마음 아픈 사연이 참으로 조성한 분에게는 좀 유감스럽다. 반드시 부처님이 턱을 밑에 턱할 때도 사자상으로 해야 된다. 턱이 탁 각이져야 된다 하는 것과, 네? 그 다음에 그 머리에 쓰는 이 관 같은 걸 하실 때에도 그 관을 요새 그 액세서리 좋아하는 아줌매들 이다 걸치가 댕기는 거 이런 건 안 되거든. 술집에 마담성처럼 그렇게 만들어서는 이 곤란한데도 이것은 경전에 있는 걸 안 본 게 그렇다 이 말이라. 경전에 있는 걸 30 이상 80종을 보면은 미간 반월상이요 비고 원직상에다가 액상 당장상에다가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조목조목이 구체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걸 조각하는 양반들이나 그걸 지도하는 그야말로 그런 스승님들은 행하기 왜 와가지고 된 일이에요.
수천만 번 만들어가지고 거기 손에 이겨서 저절로 건드리면 술술술 나와야 돼요. 30 이상 80종려라고 하는 그러한 여기서 말씀한 저런 상호. 부처님의 거룩한 상호를 한 번 본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필히 자기도 본 사람은 또 꼭 그와 같이 닮아버려요. 그래서 법을 뭐라고는 말하냐. 인도 말로는 닮아야 중이래거든. 부처님을 닮아야지. 닮는 게 바로 불교라. 그래서 여기 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바짝 불사를 합니다. 거룩한 몸매를 나타가지고 반드시 불사하는 것 그래만이 그렇잖아. 다 자식은 애비 닮게 돼 있거든. 응? 애비를 닮아야 될 것 아닌가? 애비가 나처럼 울주먹이 이래 존나 먹었지 민대 뭐 뜯어먹다 내도 몸에를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말이야. 응? 그래서 거룩한 몸매로서 바짝 불사 이렇게 불사를 하신다는 것도 이게 알아두시고 부처님 어디 가서 그림을 보거나 불상을 볼 때 잘 보라 하는 것 반드시 이번 자기가 몸에서 떨어진 상을 해는 건 정확하게 해서 그렇다고 둥그렇게 갖다 걸치란만 아니에요. 조각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형상화할 수 있는가요? 이게 예술가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불신으로도 한다. 이자불사한다. 그렇지. 부처님 몸매를 나타가지고도 얼마든지 하거든. 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부처님 무량은 그리고 다란히 신묘장의 대단히 모두 많이 오게 되면 반드시 시방세계 내 주변에 부처님이 꽉 차 있는 모습을 한번 봐야 돼. 이미 한 번 본 양반은 이미 함에 부처님의 길로 들어섰고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은 이제 아직 80년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요.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겁나네. 밤낮으로 그런 모양 보려고 만날 밤마다 그걸 생각하면 또 나타나는 기라. 그래 그 뭐라고 한마디 하면 메시지 받았다고 또 이래가야 된 김에 또 이 불면 이게 전부 무당가 떨어질까봐 속으로 내 말은 부처님의 실력으로 나타난 걸 말하지 속으로 지 마음으로 만든 부처가 뭐라 하는 소리 들으면 안 돼. 이게 귀신 된다고. 이게 뭐 말하고 하면 겁이 나네 이래 뭘. 자 여기 보면은 그땐 나를 보면 돼.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상스러움 이러한 이적과 기적적인 이런 걸로 말하면 참 내가 아는 한 내 이상 잘 없어. 여러분들 보기에 내가 시인회 하고 내가 도사회 하는 이 모습 본 일은 본 게 있다면 수란 더럽고 수란 영감 하는 짓이 성질 더럽고 개구신 같은 것밖에 나는 못 봤어. 그게 귀신 안 들린 게 맞잖아. 하는 소리만 하고. 이게 잘못되면 이상해져요, 이게 또. 아이고, 난 하나님한테 메시지 받았다, 걔 감남나무라 하는 거, 저 도깨비들 아니나, 저 그러고, 저 숱한 거, 저거. 바로 무간지옥이 돼. 살아생전에는 마복이 있어가지고, 마도복이 있어가지고, 문선명이나, 뭐한 양반들, 내가 감남나무요, 내가 하나님의 한 것들이 있어. 한차 또 내가 미래기억하는 것들. 참, 맹랑해요. 죽으면 바로 무간지옥이다. 못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허공으로도 나타나는데, 이 허공으로도 불사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다가 참 맑고 청정한 하늘에 이르리 밝게 뜬 모습을 한 번만 봐도, 그런 거 많이 봤을 기라 못해. 연부라도 잘 보입니다. 반드시 연부를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다른 일이 온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 상상도 못한 세계를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는 천당과 지옥이 있느냐, 어떤 바보가 묻거든, 이렇게 물어봐. 너는 꿈속에 하늘이나 별이나 달을 본 일 없느냐 물어봐. 그런데 너는 잤는데 어째서 이런 허공이 아닌데 하늘과 달과 별을 네가 똑같은 걸 볼 수 있었느냐, 이래 한번 물어봐. 비록 생각의 반연이라 하더라도 네 내적 세계가 바로 바깥의 현상이고 바깥의 세계가 바로 내적 현상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저 유명한 헤르만 헤세의 노벨작 안가받기라는 소설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래서 불신으로도 한다 이거라. 허공으로도 한다. 그래 만약에 허공을 꿈에 한번 봤다. 꿈이나 뭐나 연불하다 한번 봤다.
허공을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대체로 허공을 봤다는 개념도 그래요. 내가 아는 거예요. 축구볼 속에서 축구볼 본 기라. 세상 없어도 축구볼 속에서 축구를 못 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하늘 쳐다봤으면 하늘 이게 안에 들어가서 하늘 공간 속에서 내가 하늘을 쳐다봤지. 허공을 보면 못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허공 밖에서 허공을 봐요. 이게 천안이라. 이런 경험을 함으로 여러분들 배짱과 배포와 도량과 사유하는 의식의 세계가 무한해요. 옹졸해지질 않고 뭔가 보는 시각과 시야는 엄청나게 넓어져요. 허공 밖에서 허공을 봤는데, 축구볼 밖에서 공을 봤는데, 네? 이 표현도 내 책에서나 내 얘기에서나 모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같이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자꾸 따라 들어야만 의식이 확장돼요. 벌써 생각한 도량이 넓어져요. 사고가 범위가 영 차원이 달라져요. 또 여기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떡하느냐. 저 중생들로 하여금 응이 차연으로 이러한 인연으로 이러한 불사의 인연으로 여기에 보면은 유랭하게 한다. 부처님의 길로 들어가게 한다. 부처님의 길로 들어가게 한다. 내가 아까 허공 밖에 허공을 보면라도 봐야 된다는 건 뭔 얘기를 또 하고 싶은가 하면은 왜 자기가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은 괴로움 밖에서 자기 괴로움을 못 보는가가 난 의문스러운 거는 허공으로서 부처님 내가 불사 짓는 걸 경험 못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의 고뇌 있잖아. 고뇌 밖에서 좀 자기 꼬라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바보 멍청이매로 멍치이매로 그 고뇌하고 그걸 가지고 어른이 그러니 시시비비하는 멍치가 어디에 있노? 하나만 물어보자. 이놈이 한 잔 되게 먹었는데 이게 너한테 까불고 대들어요. 너 이놈하고 싸우면 네가 현명한 놈이냐 그 바보 자식이냐. 한 잔 처먹은 놈하고 미친 놈하고 싸우면 네가 더 미쳤지. 싸우러 미치는 게 거기라. 미친 놈하고 싸우는 놈이 어디 있어 그래. 또 너 웃으면 그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면 치매가 오게 돼 있거든. 살쪽하거든. 그 살쪽한 어머니가 뭔 소리 한다고 자꾸 네 돈 훔치 갔다고 내 돈 나가같이 간다고. 아이고 아바이가 쓸데없는 소리하고 돈도 못 주면 평생 이랬다고. 그만 아버지 헛소리 좀 한다고 삐죽삐죽 잘 삐진다고 어머니 아바이가 막 싸우고. 그 누가 더 미쳤어? 멀쩡한 놈이 더 미쳤잖아. 제발 오늘 저녁에 가시거든. 이작 불사 중에 부처님이 불사 짓는 중에 허공을 불사 짓는 꿈을 좀 제발 좀 꾸요. 그러면은 그 마음 내 고통스러운 마음이지. 저만 아는 마음 있잖아. 저만 아는 육체 고통 있잖아. 저만 아는 환경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의 그 이 안에 뭐가 복잡한 이런 고뇌가 있잖아. 이거 밖에서 좀 그걸 지켜봐라 이 말이요. 이러면은 저절로 유행이라 부처님의 각성세계로 뿅하고 날라 정발 올라가 버리고 앞에 나타났던 모든 고뇌는 정발해버리고 이걸 해탈이라 하고 정발해서 아주 사라졌으면 열반이라 해요. 봅시다. 또 불사가 있나이니 뭐로나 환상이로나 또한 어떠한 그림자나 어떠한 음양으로 마치 거울 가운데 형상에 나타나듯 물 가운데 달이 나타나고 뜨거운 열이 펄펄 끓는 것을 보는 듯 이와 같은 등의 비유로서 이자 불사를 하미로다.
유이몽환영 향경중상과 수중월 열시음 여시등유 비작불사함이로다나 우리들한테는 꿈으로 불사를 많이 지줍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무의식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꿈을 뭐라고 하느냐면 몽유대라 이래고 꿈속 우리 무의식을 몽유대라 저는 그래요. 청하다시 몽유대. 또 꿈으로서 깨닫는다 해서 몽유각이라고도 나는 얘기해요. 몽유각. 중생은요 달리 깨달게 할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네가 가장 쉽게 깨닫게 하는 것은 꿈으로서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수월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꿈으로도 하고 환으로도 한다.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은 정말 환멸 쓰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응? 네가 내본 게 스승이 대단한 도둑군자인 줄 알았는데 걔들이면 개똥따이거든. 얼마나 실망했겠노? 천하 만법이다 그래요. 오늘 법정스님 그래 본 게 참말로 어째보면 좋은 말씀이 어째보면 약올리는 말씀인데 경포대 달을 보러 해를 보러 갔다. 어디 간 게 앞이 가리고 뭐가 그리고 첫해 가보니 이렇고 멀리 가보니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서 바다를 보니까 해 뜨고 뭐고 자연 풍광이 좋더라. 적당한 거리에 적절한 위치에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라. 중도에서 봐야 된다 이 소리인 게. 참 그게 얼마나 어렵노. 응? 우째에 보면 발을 해라 뭐라 볼락하니 구름도 끼고 뭐도 끼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데 그런 날 저런 날 결이 가지고 적당한 어떤 날에 봐야만 바다의 진미를 알고 진경을 풍광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 참 말씀이야 근사하지. 그런 조건 찾고 뭐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글쎄 세워라 니워라 할 일 없는 사람은 딱 맞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두 가지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뭐냐. 비유를 하나 들을게. 비유가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있는 유명한 근세에 있었던 깨달은 우리 한 성자 얘기로 그분의 부자간에 있었던 이야기로 내가 이 도의 진 면목을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까비르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 그 까비르라는 양은 그를 모르고 무식했지만 입만 들썩하면은 그 양반은 그야말로 시가 줄줄 나왔는데 그건 깨달음의 시가 나와요. 이 세속에 대도하는 어느 여자가 글 썼는데 본게 나는 어젯밤에 잠 한 점 못 잤어요. 저 땅속에 풀들이 솟아나오는 나우성 소리에 나는 잠을 못 잤어요. 어젯밤에 잠 한 점 못 잤어요. 깨구리를 사랑의 연가 소리에 잠을 못 잤어요. 하는 호리타분한 세속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에? 그 연상에 우리가 피를 아무나 보고 아무나 볼 수 있고 아무나 있는 자연의 풍광 이걸 보고 그야말로 알록달록한 비주옥 같은 이야기 단어들 갖다 주워 맞춰가지고 그걸 시라고 요리조리 의식 불리는 거 있잖아. 그게 뭐가 시입니까? 시는 여러분들 이게 꼭 알고 넘어가요. 시는 절말씀이라 절사자라. 이 절말씀이라 절말씀.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시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말씀의 시의 그 내용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 돼요. 초월의식이라 돼요. 초월의식. 내가 어제 그 잠깐 얘기했지만은 뜬 얘기할 때 하늘 천자 보고 새파란 하늘 보면 그건 뜻을 본 기예요. 내가 이랬지. 얼마나 쉽게 뜻이 뭔가 전달됐잖아. 글자를 보면 뭐라고? 글자에 매인 걸 뭘 봤어? 그건 모양 형상을 봤지. 뜻을 본다는 건 뭐라? 파란 하늘 생각하면 뜻을 본 거야, 네가. 파란 하늘 보고 천이라 하는 개떡 같은 일 어디 있니? 그냥 파란 하늘이지. 이게 너무 이게 혼돈됐어. 그러니까
시라는 말, 이게 진짜 시라려면 그 까비르 시집을 봐야 돼. 이 까비르 얼마나 청년 결백했고, 얼마나 이 양반은 원론주의자인지. 아들이 까말인데, 까말하고는 막 이거 막 영 아들하고 막 이런 기라. 응?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제발 누가 뭘 갖다 주는데 받지 마라 하거든. 무조건 쫓이 보내라. 절대로 받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누가 뭐 가져오면 야 그건 어딨어, 야 방법수 고맙습니다 받아오거든. 그래 그가 또 전투로 싸우는 기라. 이놈아, 남은 물건을 탐해가지고 받는 놈이 니 도둑놈이지. 이놈아, 무릎 잡고 받아있어. 허허 아버지요, 저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준 게 나도 기쁜 마음으로 받으면 그것 또한 얼마나 기쁩니까? 응? 아버지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시네요. 안 돼, 나도 천상의 아버지하고 좀 멀리 가야 되겠습니다. 그 멀리 다른 데 떨어져 살았어. 어느 날 그 나라 제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 아버지가 대단히 결백하고 깨끗하고 청렴하시니까 참 그 아들도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들은 뭔게 욕심이 많아서 뭐 자꾸 정신 박해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째댕긴가, 이 둘 다 성자란 소문 났는데 한번 가서 실험을 해보겠다고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하나 가져갔던가 봐. 가져가서 성자님이 받으십시오. 그게 뭔데요? 아이고 돌일세요. 야, 하게요. 어디 적당한 데 어디 넣고 가시소. 이건 그냥 돌이 아닙니다. 이건요 한 개만 팔면 나라가 하나 덜쭉덜쭉고 나라를 믿겨서 삽니다. 이건요 비싼 겁니다. 당신 눈에 그게 그런가 하면 나는 본게 돌일세요. 그러고 가시소. 그것도 잘 간수하십시오. 그거 비싼 기라 돼서 함부로 그거 돌리는 건 아닙니다. 글쎄요. 그러고 어디 가시지요. 뭐 나는 돌입니다. 네가 말은 이래지만 어느 날 갔다 오면 팔아가지고 말이지, 일확천금을 해가 네 엉뚱한지 닭기닭하고 몇 달 후에 또 나타나가지고는 까말님, 그 전번에 내모 갖다 드린 거 지금 어째 됐습니까? 아니 그때 뭘 날 줬는데요? 그때 내가 뭐 이런 도리락 한 거 2만원 거 안 줬습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고 뭐 받은 거는데, 그때 내가, 어디 당신이 어디 내둔 게 어디가 찾아보이소. 내가 여기 내둔 데 가고 있다 보니까, 따듬떡 뒤에 내가 따놨거든. 보니까 그대로 번쩍번쩍한 게 있거든. 그래서 그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크게 도가 열린 걸 알고, 그 왕이 그 부자를 갖다가 저울질하는 눈을 얻었다.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일부러 가져오라고 사오라고 이래가지고 애를 먹이는 것도 많습니다. 분명히 고백하건대 나는 내가 필요해서 그러진 않아요. 그 사람에게 선을 지어서 너 돈 좀 가져와라. 그럼 가져와야 돼. 니놈이 어디 가서 죽을 거 니 돈 내가 받아서 너 살게 해주고, 니놈이 죽을 병을 너한테 내가 모시나면 가져와. 그걸 해서 나는 이런 차원이야. 그러고 내가 끼고 돌아다니기도 안 해. 난도 필요한 놈 줘요. 그런데 무슨 놈은 청정결백해야 된다고 어느 쪽 좀 받아내고, 버리는 미덕도 있으면 받는 미덕도 있어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날 갖다 주게 뭐든 이래 참 잘 갖다 주는데, 뭐 하나 드리면 아이고 빚져요. 아이고 이거 이러면 여기 빚져가 이거 안 되죠. 예라이 싼 도둑놈아. 나는 도둑놈 만들고 그래. 너는 청년한테 만들고. 잘됐다 이놈아. 이놈아 도둑놈 양성소야 이거. 확 집어가려고. 그래서 주는 미덕이 있으면 받는 미덕도 있어라. 박수. 그래.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들을 불렀어요. 내가 그때 도를 통하고 나서 너한테 저 받아주라는 게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슬 한 방울이 바다로 녹아드네. 이렇게 써라했지. 그때 그래 썼습니다. 썼는데 그 말씀이 내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내가 먼저 죽고 났습니다. 그래, 저번이 이거 고쳐야 되겠다. 아들이 한숨 더 높지?
어떻게 건질 깁니까? 바다 속으로 이슬방울이 녹아드네. 내가 여러분들한테 원각이란 말, 둥글고 밝은 빛 이럴 때 내가 환장하겠는 대목이 그게요. 둥글고 밝은 빛은 존재하지도 않지만은 두루 밝은 빛, 두루 밝다면은 여기에 조그마한 반딧불이 밝음 속으로 들어갔는가, 밝음 동참을 하는가, 밝음이 따로 나타나는가. 이게 똑같은 천개만 개 등불을 켰어. 태양이 밝은데 천개만 개 등불을 갖다 놔봐야 밝은 등불이 밝은 태양빛에 가서 자기 모습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냐. 그러면 밝음 속으로 내가 녹아듣네 이 말이 맞아요. 밝음 이슬 한 방울이 밝음 속으로 녹아들었네. 이슬 한 방울이 바닷속으로 녹아듣네 이 말은 이 밝은 촛불 하나가 밝음 속으로 녹아듣네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좀 이상하거든. 밝음 속에서 무슨 밝음이거든 또 들어가니 그렇게 밝음 속에 하나의 불빛이 녹아들네. 이렇게 저래야 맞소 이 얘기는. 자, 요거 헷가닥이 머리 적어놔 좀 영리한 IQ 한 120이나 돼야 돼요. 신통한 사람은 뭘 그런가 그게 그거 돼요. 그래 이게 경호 스님이나 우리 근사에 있던 선사들이 여보게 그동안에 욕 받네. 그제 보니 그때가 나였는데 오늘 보니 내가 그대일세. 요거 무엇을 맛을 봤느냐 하면 자기 자성이 각성 속으로 녹아드는 맛을 봤어. 나는 그걸 보라고 안 얘기해요. 말장난이야. 그런 말이 뭐 필요해요. 깨달을 수가 없는데 깨닫고 못 깨달을 수도 없고 못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이게 천도사예요. 이게 오도성이세요. 우리 서성의 오도성 들어볼래? 이래. 깨달을 게 없는데 깨달을 재주 있는 놈이 어디 있던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다 깨달아져 있는데 뭐를 깨닫고 못 깨달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단 차별이 있다면은 누구나 이 세상의 모든 존재 그 영혼은 그 각성은 누구도 독특하거나 열등하지를 않아요. 단 질이 열등하고 독특해요. 그러므로 독특하고 열등한 질만 사라지면은 녹아버리고 없어지면은 그만인걸.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건 뭐만 남아요? 본질만 남을 거다 해요. 응? 독특하지도 않고 독특 안 한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누구나 다 무등등한 그 자리로 가면 되잖아. 그래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 오도성이라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방울 하나가 이슬방울 하나가 바다로 녹아듣네. 바다가 이슬방울 속으로 녹아들었네 이 소리는. 네가 허공 가운데서 허공을 한번 네가 하나 깨봐. 깨보면은 어째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이슬방울로 들어갔다 하는 얘기. 이슬방울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으로 녹아들었다 하는 얘기가 그거 저기 역부여시 그거겠는데 안에 가서 이민론적으로 깊이 사유하면은 본디 깨달을 것도 없는 거를 뭘 얻었다고 할 수 있는가 그 얘기가 된다. 얻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단 현재 여러분이 내가 정발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삭사라지고 우주가 내가 될 때 그때 현상을 우주가 내가 될 때 현상을 빗방울 속으로 물방울 속으로 바다가 녹아들었네 이렇게 표현했어. 네가 하나 사라져서 공간으로 녹아들 때 네가 하나 없어졌을 때 공간이 쫓아왔느냐 네가 공간 속으로 들어갔느냐 이러면 공간 속으로 들어갔다 하면 주객이 있게 돼요. 공간이 조그마한 물방울 속에 들어갔다 하면 주객이 없어.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좌우지간 이런 얘기를 미루어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환상으로서 도를 깨닫게 한다. 환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나타나게 하는 게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환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꿈도 있었고 여기 환이 있었는데 환영이 있었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절에 가서 37이 21일이 딱 되던 날 우주가 청정법신이 되고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우주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되고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는 분이 우주 속으로 다시 말하면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불이 노사나불 속으로 노사나불이 청정불 속으로 청정 비로자나불이 스카모니 불 속으로 예수가 표현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네 속에 내가 네 속에 네가 하나님이 이 현상을 나는 법신, 보신, 화신 차원이라고 하는 불법의 최상승의 경계론을 나는 실제로 이 육안을 가지고 환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내 책 거기에 공무원은 나는 이렇게 보았다 이래 해놨습니다. 나는 이렇게 보았다 되어 있어요. 나는 누구한테 무슨 계시를 받았거나 배웠거나 뭐 들었단 말이 없어요. 난 보았다 해놨어요. 이 책에서 보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37이 20일 절에 가서 불교를 믿으러 간 것도 아니고 뭐 불교는 생각도 없었고 종교엔 관심도 없는데 절에 가서 일주일 만에는 병이 다 났고 2주일 만에는 모든 불사가 일어났고 37, 21일 만에는 부처님의 최상승 경계가 그런 식으로 환영으로 나타나요. 천백억 화신이 꽉 찬 부처님의 허공 속에 녹아들고 꽉 찬 허공의 그 부처님의 모습이 원만한 모습 그야말로 30 이상 80 중으로 부족한 벌쩍벌쩍한 부처님의 몸매로 하나가 용해되는 그 과정 3위일체가 되는 그 과정을 불가사의 불가사의 신통의 경계로서 보았다. 이게 여기서 말한 환으로 불사집니다. 이거는 비록 환영으로서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 얘기고 여기서 보면은 또 이렇게 나가요. 경중상과 이랬는데 또 음향으로서 들려오는 게 있는데 내가 그 하모니카 소리가 딴 사람보다 달라요. 다릅니다. 다르죠? 하모니카인데 아코디언 소리가 나죠. 어떤 악기든지 내가 다루면 본래 여러분들이 치는 악기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이기라. 나는 모든 악기를 다룰 때 반음을 쓰는데 반음을 다루는데 이 음이 본디 음이 울려가지고 다른 음을 만드는 거예요. 함께 울리는 거면 그런데 부처님의 음성이라든가 이런 불음이라든가 보살음이라든가 신비한 이런 우주적인 음성은 방소가 없어. 어느 소리는 저소든 여소든 동서남북 어디 땅에서는 위에서는 이런 게 있는데 없다고. 시방세계 내가 말하는 묘음 에밀레종에서 내가 설파하고 있는 게 거기라. 에밀레종 그것도 어떤 뭐 이상한 사람 별소리 다 이런 건데 그건 여러분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면 에밀레종 범언하는 말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책 가지고 문제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책을 썼는데도 불교학자는 물론이와 혹자가 본 사람이 참 뭔지 좀 신통하다 싶어서 조금 전화 온 데도 있고 이러지. 이거는 우리 스님네들이 나와 더불어 범종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고 다시 그 분야의 학자들을 와서 나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 범음이 뭔가 이래서 하늘은 더불어 하늘은 어떤 거 이랬을 때 설명을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이랑 내가 살고 있지만은 모든 존재는 지금 봐요. 전부 음파로 돼 있어, 파. 이 사파세계 하는 이유도 그 있고, 관음 이랬을 때 소리음자 넣은 것도 거기고, 묘음보살 갈 때 거기라. 이 불가설이한 이 각성 묘각의 세계가 이것이 신비롭게 움직일 때는 묘음이 일어나요, 묘음이. 이 불가사연 묘음이 일어나는 이것은 뭘 묘음이라 그러냐 하면은 똑같은 여기 물건 한 푼 들어봐요. 이 소리, 요 소리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어서 똑같은 나면서 나는 것도 때리기에 따라서 다 다르고 기교에 따라서 다 다르죠. 이런 소리는 본디 시방세계에 꽉 차 있어. 꽉 차 있는 소리를 네가 뭘로 어떤 악기로 아니면 뭘로 주먹으로 뭘로 어떻게 소리를 찾아서 네가 장난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내가 쳐서 소리가 오는 게 아니라 뭉텅거리는 친개 소리 나온다, 개소리가. 아이고, 웃어 주겠네. 그게 아까 까리베 할배가 아들한테 밑방울 하나가 바다로 녹아던데 하는 그 얘기를 해요. 본디 소리는 있었는데 네가 친히 그런 소리가 쫓아왔으므로 바다가 우주의 묘미 그 악기 속으로 들어갔다 이래 맞거든. 네가 하는 조작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그렇게 일어났다 이래 맞거든. 그 얘기가 여기 향이라. 음향하는 반향하는. 내가 말을 이래 하니까 이런 소리 되고 저런 소리 되는 게 반향이에요. 이러한 음향으로서 불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 깨닫게 해요. 이렇게 깨달은 분이 부처님 제자 중에 오비구 중에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라? 아약 교진역? 아약 교진역 하는. 그 사람이 그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부처님은 음성으로 깨달았다 이랬는데 그것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범음이에요. 그 하늘의 소리를 듣는 순간 훌쩍 깨달았거든요. 깨달았다는 게 뭐냐? 자기가 평소에 듣던 소리의 기라든가 육감이 다 녹아버리고 우주의 신비와 일치되는 그 묘각의 경지에 들어가 버렸어요. 자, 이거는 거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수중월이라 이랬는데 경중상 이랬는데 내가 이래 움직이고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전부 거울에 비치는 현상으로 나는 느껴요. 자기 모습이 거울에 비친 현상으로 느낄 때가 와야 돼요. 이거는 한번 봐야 돼요. 시방세계 곳곳에 보는 데 말아 거울이 있어가 거울 속에 자기가 수천만 개가 움직이는 걸 보는 거네요. 우리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필생각이 다 나고 필원해와 온갖 현상이 주변에 온갖 현상이 실제로는 묘가 그 거울에 드러나는 현상인데 그 밑에 거울을 우리 못 봐요. 그러므로 경중현상. 그래서 내가 지금 절에 어디든지 가면 내 있는 부처님 모신 데는 뒤에다가 후불탱이 안 그리지. 거울을 갖다 놓으면 저절로 거기에 서서 예불 한 사람이 후불탱이 아니라 후불 아니라 응? 그 농에 가면은 거울 놓고 부처님 모신 데 하시라는 것도 있어. 거울 하라는 것도 있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로운 건 아니라. 부처님한테 절을 하면서 절하는 지 꼬라지를 거울로 비춘 그림을 보고 그림자를 봤을 때 자기 내면에 그러한 청정한 각성이 다 지켜보는 자가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하나의 테크닉을 통해서 흔칠하게 자기 내면에 꽉 밑바닥에 거울이 그렇게 청정묘각의 거울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몸과 마음이라는 허공했던 구름이라는 걸 잡는다고. 이렇게 해도 불사를 짓는다. 응? 막 이래 넘어가지 말고 그만 이래 꿈도 꾸고 이런다 하면 되는데 안 그래? 이래가 했을 때부터 또 수중열이라 이랬는데 물 중에 달이 비친다. 생각해봐. 흡사가 돼. 물 달에 우리가 부연하고 한하고 좋고 나쁘고 말하고 어쩌고 하는 거는 달. 여기 물은 말하자면 묘각이고 그 중에 나타난 거 그 달이라고 하는 건 온갖 여러 번 반짝반짝하는 의식이 그 안 다 들어요. 그래서 밝은 달밤에 밝은 달이 수중에 번쩍번쩍 빛나는 수중을 청광유수 청광머리라는 걸 봤다면은 우리가 우리 오늘 동시에 우리 갑시다. 동시집에 갑시다. 갈 때 북쪽으로 가는 양반은 북쪽에도 막 좌우측마다 다리 한 개서 다 나타나고 남쪽으로 안 오면 남쪽 강에도 절 따라서 가고 저기 어디나 낙동강 옆에 우리 대동으로 가는 우리 그 강사장 저 집 구석에 가도 복개 그 쳇바퀴 속에도 다리 하나 들었고 저기 아무데 간 놈도 다리 하나 따라가고 청강유서 청광을이라 수천만 인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보는 곳곳마다 그게 달빛이 비추는데 달이 1000개라 10,000개라 본딘 하나지. 청정묘각은 본디 하나인데 온갖 작동사에 기부망상한 망상을 피워서 크게 온갖 그 망상 속에 달이 하나씩 다 들었어. 각성이 다 들었어. 그래서 수중을 꾸면 꿈중이라도 그렇게 큰 달 그림자 그렇게 옛날에 이태백이는 참말로 그 돈도 안 들이고 수락에 달 날아갔지 왜 거꾸로 저녁이게 바로 날아가대. 그러니까 이게 밑에 다이아몬드 불ting겨 갈 게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 거 하면 유마일 소설경이라는 이 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묘각의 청정 묘각의 세계 부처님이 뭔가를 깨우쳐주고 싶어서 이래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수정월과 멸치염이라 한참 한여름에 되게는 뜨거운 불꽃이 있지. 그 어마어마한 불이 막 천지를 태우는 걸 보고 나면 온갖 불꽃, 희한 찬란한 불꽃을 통해서도 하는 것은, 이것은 주로 여러분들 마음이나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질투, 시기, 탐심, 탐욕, 애욕 이런 것이 막 물어 녹아서 태워버릴 때 이런 꿈을 꾸요. 그 다음에 여시 등 유로, 이러한 것들은 전부 비유라. 이러한 비유로서 어떻게 하느냐? 이 작불사라. 부처님의 일을 짓는다는 말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각성을 깨우치게 한다. 깨우치게 한다. 그 얘기를.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음성으로도 하고 언어로도 하고 문자로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도 듣고 문자로도 듣고 가지가지 설법으로도 듣고 몽중에 듣기도 하고 현실로 듣기도 하고 비몽사문간에 듣기도 하고 몽중에도 되고 현실로도 듣는다. 이렇게 해서 불사를 짓는다. 불사를 짓는다는 건 여러분 내면의 각성을 깨우치는 길로 인도한다. 그 다음에 호규 보면 청정불토, 깨끗한 부처님의 나라를 나투어 보이기도 하고 청정불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망무원하여 호요해서 말이 전혀 없는 것. 나는 지금까지 서가세존을 몇 번 만나본 바에 의하면 부처님은 저한테 전혀 말씀을 안 해요. 무건으로서 묵답이라 이랬는데 나는 무건으로서 나를 그때 항상 예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이 많은 건 참 재미있어. 부모가 이래라 하면 이래지 왜. 말 좀 하지 말았는데 이 생활 두고 이렇게 말을 해. 부처님은 말씀 전혀 안 하시거든. 하도 들까불라서 이라도 말씀을 해놨으면 어쩔 뻔했겠어. 그런데 생을 두고 말을 하잖아. 그게 불사다. 생을 두고 말하게 하는 불사가 또 부처님은 오히려 말을 안 해요. 그래 항상 모든 건 이율배반으로 생겼다는 거. 네? 이율배반으로. 그래 부부가 딱 맞는다. 딱 맞으면 그거 맞는 게 아니라 틀려야 맞는 거지. 네? 그게 좋아가 맞는 거지.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불사, 이 문자로도 한다. 문자. 글자를 가지고도 한다. 여러 가지 글자로도 예시하는 게 무지는 많아. 이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해요. 우리 윤 회장님도 이런 거 많이 보셨어. 나는 이 문자의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런 걸 다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공부를 해서 알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나도 대답 못해. 나도 몰라.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배워서 한다. 그러면 말하는 게 경제라고 틀림만드는데 똑같거든. 이런, 아니, 세상에 학자들 말하고 맞고 안 먹고 할 필요 없어요. 아이, 대단한 사람들 한잔 먹고 헛소리한데 내가 맞춰요. 네? 아이고, 대단한, 이게 머리 밑에 굴러가지고 말이지, 그 박사기 딴 사람 말에 맞춰.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말이 맞나 만다 상상해봐. 시사 때는 분명히 있었잖아, 과학이죠. 어머니 뱃속에 있은 것도 과학이죠. 그렇게 과학 좋아하는 물건들이. 시살 때도 모르고 5살 때도 제대로 모르는 게 뭐를 안다 하는 말이에요. 뭐를 안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조금 안다고 하려면 어머니 뱃속에서 시방생에 날라다니거나 여행을 다닌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어머니 뱃속에 계속 있은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자기 육신을 넣고 딴 세계에 가서 온갖 일을 해도 불보살은 자기가 꼭 사람의 몸을 바다에 나오려고 하면 어쩌는가 하면 알아? 뱃속에 나서 식물인간 상태로 자라게 해놓고 자기는 딴 데 가서 딴 일 해요. 그래서 그것도 7, 8살쯤 돼서 이제 써먹을 만한 거 쏙 들어가 있고 이제 됐다 이게 제품이 쓸만하고 나면 그때 가서 가지고 이제 운전하는 기라. 아 이게 참말로 기가 막히지. 뭐를 안다 기획을 안다 하기를 어떻게 뭘 하고 안다 해 글자 아이고 그건 시살먹어 놔도 그건 가능해요. 글자 아는 거는. 응? 그래서 이제 봐요.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호규 청정불토로도 나오고 정망무원하기도 하고 무슨 아무 설하는 게 없는데 무시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공부하다 보면 여기 빠집니다. 무의식이라 무작위라 아무것도 하는 거 무의
참 어떤 때는 가도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고 못 없고 막 그야말로 황야의 혼자 막 헤매는 것 같고 그러지요. 네. 그 자체가 불사라. 그래서 공부하다가 적막해서 나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몰라 이럴 땐 그게 불산이라. 적막불산이라. 그대가 적막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청정묘가 그 깊고 깊은 심심미묘한 열반의 침묵을 네가 알겠느냐. 그래서 모두 공부하고 사는데 가면 갈수록 캄캄하고 아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멍치겠다 싶을 때는 이것이 부처님의 그야말로 무언무설의 이게 바로 무언무설의 정막의 이것을 불사로구나 하고 감사히 받아들이요. 감사히 받아들이요. 그래서 봐요. 오늘 여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엄성언어 문자로 희작불사하며 호규 청정불포와 정망무언하며 무설무시 무식무장무의로 희작불사함이로다나 수고하셨습니다. 유마일 소설경을 설법해 주신 법사님께 합장 3배 예를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